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만이 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충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즉 주님하고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인 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예습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를 만지고 계신지를 경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거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초대해 주신 거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가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은 그런데 이제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이제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뿌리가 박히는 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뿌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양분을 공급을 받죠. 그런데 그 양분 공급받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받고 뿌리가 내리고 털을 굳어지게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은 그 주님께 계속 공급받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그 터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고백하죠.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로 예수 믿은 거는 얼마 되지 않았다. 저도 회심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 공급받은 힘으로 산 지가 얼마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 예배를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과 직접 연결돼서 예수님께 진짜 힘을 공급받는 것부터 나의 진짜 삶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그 다음부터 내 안에 있는 이 욕구가 충족이 되고요, 그것이 흘러넘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올해 우리의 그 표가 생수의 강 흘러넘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펌프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그냥 간신히 채워주고 그냥 목마른 것만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 속에 이렇게 첨벙 뛰어들어서 그것이 그 안에 이렇게 헤엄치는 것처럼 너무 충분한 충족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채워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의 자녀가 돼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채워져야만 흘러넘치게 되고요. 지금 나는 남편하고만 살고 있다, 그러면 남편이 최고의 수혜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시작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아주 굉장한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는 제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고 있는 남편의 등짝을 이렇게 딱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진짜 진정한 지지자가 되어줘라, 남편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좋은 지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나는 조련자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을 했지 남편의 지지자는 아니었구나. 그런데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남편의 진짜 좋은 지지자, 진정한 지지자가 되어줘라. 그 말은요, 제가 주님으로 충분해야 누군가를 지지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부모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과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미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한 걸음 같이 나가보자.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제 같이 공부하셨던 말씀 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 생명이 되셨다. 나를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일하기 위해서, 결국은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조력자라고 생각하는 한 제 삶은 변하지 않아요. 주도권을 내가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직접 그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정말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요. 아마 테이블에서 나누셨겠지만 아마 그것을 먼저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나누셨다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의 원리 일과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결론이 그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다.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님께 붙어있자. 그게 전부예요. 이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목이 가지의 원리, 문제가 어디냐, 문제의 뿌리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이과에서 이제 다루게 되실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약속이 너무나 분명한데 너무 근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게 제 대답일 거예요. 약속은 너무 근사한데 나는 일상에서 누리고 있지 못해. 그 누군가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일관되게 자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훈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좋게 하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확 폭발해갖고 정말 새엄마같이 우리 애들을 괴롭히고 그런 일들을 나만 겪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속 숙제잖아요. 고민이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2단원에서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지가 왜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페이지 63쪽에 보시면 새 부대라고 제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도록 초대받았고요. 우리가 거기에 응답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로 끝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전에 사용했던 낡은 방식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낡은 방식에 새로운 방식을 접붙여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혼란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모델링 할 때 기본이 뭐죠?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하는 업자랑 만났어요.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아, 저 벽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저거는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벽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거는 놔두시고 나머지만 해주세요. 자,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안 어울려요. 예전에는 어울렸을지 몰라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한 집에는 아무리 멋지고 근사한 옛날 방식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서 하는 최고의 실수가 뭐냐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들러 엎어라 해요. 다 들어 엎어. 예전의 방식대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 절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혼란만 일어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뜯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정도는 쓸만하지 않아? 여기는 이걸 내가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것까지 다 버리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식이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해라는 그런 의심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 그게 지금 가지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해야 하나?
그 낡은 방식을 버려야 하는데 그 낡은 방식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낡은 방식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신이라고 말하면 이게 다 헷갈리잖아요. 육신이라고 말하면 내 정욕대로 행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생각을 하겠지만 핵심 가치는 뭐냐면요. 나 자신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나 자신. 자연인인 나 자신을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빠 보이면 빨리 갖다 버릴 거예요. 그런데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그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유리한 거, 내 마음에 합한 거. 지금까지 우린 그러고 살았어요. 예수님 없이 살 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그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전 방식에 비추어서 나를 지금 평가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지금 새 부대라는 여기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육신이라는 그 부분에서 69쪽에 나오는 이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을 잘 개발하고 훈련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자기개발서들 보시죠? 이 자기개발서가 다 이 육신을 개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은 죽어야 되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따르면 생명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일이 또 잘 훈련하면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결코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 보이시나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챙겨줘? 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놓기가 힘들어서 알면서도 그 자리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 교재에서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있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라는 그 표현을 지혈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지혈대가 뭐죠? 말 그대로 피가 흐르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적인 쪽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해요. 출혈이 있는데 피가 계속 나면 죽으니까 피가 흐르지 않도록 묶어놓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인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혈대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은 괴사하게 돼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생명이 흐르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은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혈대라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꼭 제거해야 되는 게 육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지혈대 역할을 하고 있는 육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흘러서 넘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 그 능력대로 살지 못한다. 여전히 나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사랑을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 지혈대가 내 육신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저는 장담합니다. 100%예요. 저도 똑같은 잘못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어떤 잘못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인 게 정말 100% 맞아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자녀들에게 과연 유익할까요? 자기의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해도 죄송하지만 자기 사랑의 연장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폭삭 소가수다 보셨죠? 네, 거기서 영범 엄마, 저는 그 여자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만들어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인생이고 내 프라이드야.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정말. 어떻게 그 아들의 인생이 자기 인생이고 자기의 자존심일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그 아이를 놓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태도로 자녀를 대하면서 사랑한다고 여기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결코 사랑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랑의 연장일 뿐이지 결코 이 아이를 위한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서 생명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죠. 육신은 주님의 말씀대로 죽음으로 처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의 LBC의 A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도 혼란이고 우리 삶도 혼란이고 모든 관계도 혼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그것을 그냥 묻는 것만으로 끝나면 진짜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도 안 해본 거죠. 이 교재에서는 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뭐 자녀 훈육이나 학업이나 일과 여과, 외모, 대중매체, 뭐 그 가족들과의 관계, 결혼할 거냐, 독신으로 살 거냐라는 부분들, 또 가족 모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걸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3번 페이지 75에 보면 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꼭 채워져야 될 기본적인 욕구가 있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욕구, 인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가 있는데, 이 거절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원형이 뭐였냐면 이 사랑을 거절한 거였어요. 하와의 이야기를 보시면 반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심한 거죠. 그 경계를 넘으면서 하와가 넘으면서 아담도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거절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원죄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무서워지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거절을 당한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이 거절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심하게 상처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수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강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거절되면 우리 안에 정말 말도 못하게 큰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큰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돼요. 상처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절의 악순환을 멈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거절의 악순환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거절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죄라면, 두 번째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되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영악하고 또 이게 나쁜 의미에서 지혜로운지, 우리가 어디를 찌르면 넘어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별하고 거절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막아서는 게 필요한데, 그 일을 혼자 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거절을 경험하기가 쉬워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이제 알게 모르게 서로를 거절하고 상처 주고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상처를 받고 두려워서 거기서 들어가기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너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속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이 커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크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랑의 양동이 얘기할 때, 포도나무 원리할 때 뿌리가 내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거절을 계속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육신의 문제들이 나 스스로를 공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터가 견고할수록 이런 공격이 올 때, 아, 또 얘가 날 치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반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과 함께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볼 수 있는 것,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빨리 복원할 수 있고 더 깊이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절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척하지 말고 인정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잘 받는구나. 그리고 이 주고받는 상처에 있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구나. 여러분의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면 서로 건강하게 서로를 지켜줄 수가 있겠죠. 이 테이블에서 나누는 시간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직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면,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 또 다른 상처에, 그 거절에 인한 상처를 재생산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거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한 거라면, 두 번째 이 육신의 그 성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제하려는 거예요. 통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 자, 그럼 통제는 뭐냐? 여기 중요한 얘기를 나누셨나 봐요. 통제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거예요. 웃으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통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나여야만 해 라는 것이 통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쫙 돌아보고 그 일에 대해서 솔루션도 주고 가이드라인도 주고 내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거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암묵적인 사인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되게 지혜롭고 똑똑해요.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쉬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쫙 보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피곤해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 그게 통제예요. 이 교재에는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사레입니다.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끝도 없이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그 롯의 거울 해방시켜주고 돌아왔을 때 이제 아들을 주겠다, 또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걸 듣고 사레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이 일을 내 힘으로 좀 땡겨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는 일을 자기가 정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아들을 얻었지만 이후로 하나님은 13년 동안 여기에 침묵하셨어요. 이삭을 주실 때까지. 근데 이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연결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동의 그 민족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또 하나 나오는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자들을 대접하겠다는 열심으로 그 자기 집에 초대를 하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마리아는 동생은 밑에서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네. 와서 나를 도와줘야지.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사실 명령해요. 예수님께 명령. 마리아가 와서 나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자,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통제하는 사람은 마르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통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명령하는 사람이 되죠. 주님은 그것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을 훈육하거나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훈육하는 일에 있어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취하지 말고 이 교재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고 그 기준을 따르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아이를 나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죠. 결과물은 상당히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 일을 이제 잘 분별해서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해진 매뉴얼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최종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궁극적인 권위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도록 이끄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올바른 신앙인, 내가 보기에 올바른 사회인, 내가 보기에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그 아이를 인도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낙심이 되죠.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자녀들만 그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는 어때, 우리는 완전히 진상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수십 년을 말을 안 듣고 그러고 생각하면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안에 영접이 됐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안달복달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세 부대 얘기를 일과에서 했었잖아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새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진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두 법이 우리 안에 같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법이 싸우는 것을 결코 숨기지 않아요. 본인도 그 법에 싸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대처가 다른 거예요. 이 두 법이 내 안에 싸우고 있구나.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자연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내 성질인 줄 아는 사람은 때로는 주님이 이기고 때로는 내가 이겨요. 그 모든 피해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요. 그 화풀이를 남편한테 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에서 했던 것처럼 혼합은 안 돼요. 한 가지만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돌아갈 길이 막힌 사람이에요. 이미 새로운 법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그 새 법에 익숙한 그 자리로 나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요. 지금 이제 우리 몇 개월 된 분도 있지만, 2년 됐네요. 제일 짧아봤자. 몇 달 된 사람도 있지만, 10몇 년, 20몇 년, 30몇 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전쟁이 우리 안에서 정리가 돼야 우리가 일관적인 태도로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법으로 키울 수가 있고, 이 전쟁이 계속된다고 믿어야 한 번 넘어졌다고 완전히 좌절해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한 번 계시다가 너 실패해서 안 되겠다. 나는 딴 집에나 가볼랜다. 그리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법을 가지고 계속 전쟁을 해나가야 우리가 결국은 완전한 자유에 이룰 수 있어요.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잘못했다고 스스로 정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듣기를 또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전쟁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첫날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사람과의 관계, 정말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변화가 정말 없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을 진짜 믿는 자로 올바로 서는 것이 정말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거죠? 네.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죠? 그 은혜가 계속 그 강폭을 넓혀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 저희가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결단하고 또 그 의지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그 결정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을 공부하며 저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주차 저희가 정말 우리가 가지로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특별히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텐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해 더욱더 마음을 열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너무나 강한 그 육신을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또 직면하게 되는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소망 덩어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엄마이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도록 정말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주님 저희가 그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서로를 지탱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끝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존 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기도를